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벌써 이제 4월 20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참 어려운 시기 정말 힘겹게 또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고 조금만 더 그 자리를 잘 지켜가시면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지금 내가 원하는 어떤 그만큼의 속도와 혹은 내가 원하는 만큼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게 가장 좋은 때와 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함께 하시고 또 가장 좋은 그곳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면서 소망으로 기도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가 저와 여러분들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온전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커피아 교회 올해 그 표어가 심는 대로 거두리라 라는 표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올해 너무 정신이 없죠. 뭐 심을 여력도 없고 막 정신이 없는데 아무리 그래도 봄이 되면 농부는 씨앗을 뿌려요. 왜? 그래야 가을에 열매를 거둘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환경이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봄이 되면 씨앗을 뿌립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씨앗을 여러분의 삶에 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숨겨진 보화를 찾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뿌려 놓으면 그것이 존국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은 우리에게 다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하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12절 26절에서는 세 가지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두 번째는 우리의 신체의 복, 육체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사회를 통해서 그 밖에 많은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국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견고히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전국에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복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복이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보물찾기 하듯이 여러분 열심히 그 보물을 소망하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 복이 이루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별히 먼저 물질의 복. 참 우리 물질의 복 싫어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신명기 7장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질 그 풍성한 복, 번성케 하시는 복, 생육하고 또한 늘어나는 그 복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라는 것이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롯이 아브라함의 고향을 떠나서 이제 전혀 새로운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마도 이미 준비하고 있던 것들을 잘 챙겨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가보지 못했던 그 길을 가면서 그들은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곳으로 이사 간다고 해서 그곳에서 다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삶의 자리를 바꾸거나 일터를 바꾸는 것이 그만큼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이 나중에는 그들이 갈라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데, 그 갈라짐이라는 것은 어떤 그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무나 큰 복을 주셔서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함께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종국에는 그들의 상황을 보자면 그들이 그렇게 풍성해질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무엇인가 힘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가는 곳.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들이 너무나 큰 복을 받아 함께 있을 수 없을 정도의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야곱이 삼촌 나발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얻기 위해 14년 곱배기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는 아무런 싹도 받지 못했어요. 종국에는 삼촌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가 삼촌을 떠나라고 하자 삼촌은 야곱을 통해서 그가 복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그 야곱을 붙들려고 하지요. 종국에는 그래서 어떤 계약을 하냐면 야곱이 삼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룩무늬 점박이가 있는 것은 그가 갖고, 그 다음에 온전한 그 양이나 염소들은 삼촌이 가지십시오. 그러자 당연히 삼촌은 그 얼룩무늬 점박이는 어찌 보면 돌연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너가 이후에 새롭게 태어나는 새끼들은 그렇게 가져라 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되었죠? 삼촌이 그것들이 섞이는 것을 염려해서 멀리 떨어뜨리고, 그리고 지키는 사람들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새끼들이 어떤 게 나왔냐면 얼룩무늬, 그 다음에 점박이가 나왔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더 건강하고 좋은 품종들은 다 얼룩무늬 점박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이제 야곱이 그 얼룩무늬 점박이를 낳기 위해서 그들이 물먹으러 왔을 때에 그 앞에다가 껍질 벗긴 나뭇가지를 세워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임신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예전에도 설교하면서 얘기했는데, 제가 아기 배워가지고 아기를 임신해였을 때 우리가 파마하면 아이가 곱슬머리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커피 먹으면 안 된다고. 근데 그게 이제 카페인 때문에 그래. 근데 우리는 예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커피 먹으면 애들이 거뭇게 나온다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그 양이나 염소들이 물가에 와서 물을 먹을 때에 껍질 벗긴 걸 세워놨다고 그래서 그들이 얼룩말이 점박이를 낳는다. 말이 안 되죠. 뭐 한두 마리가 그럴 수는 있겠어요. 근데 그 수많은 그 양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종국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절대로 우리가 부여할 수 없는 그 조건에서도, 우리가 풍성해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풍족해질 수가 있어요. 내가 갖지 못하고 손해봤지만 하나님께서 힘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의 그 손해봄이 모두 다 채워지고, 더 나아가서는 상상할 수 없게 그 모든 것들이 생산되어지고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해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며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소망으로 비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그 밖의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컨트롤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심으면 심는 대로 얻을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잘 사는 거 절대 아니고요. 공부 열심히 한다고 공부 다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공부를 해도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지 않으면 그는 지혜롭게 되지 못합니다.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아무리 농부가 씨앗을 잘 뿌리고 물을 잘 주어도 햇빛이 적당하게 비춰주지 않고 때에 따라서 비가 내리지 않고 그 계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코 열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싹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 안에서 우리는 소망으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그 자리에서 우리의 할 일을 책임서를 다해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물질의 복,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그 구별됨이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삶을 주신다고 했어요. 애굽에는 많은 질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애굽은 너무나 병들이 많이 창궐해서 사람들이 모든 병의 온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그 애굽은요 풍성한 곳이었어요. 화려한 곳이었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또한 모든 질병과 아픔의 그러한 근원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울에서 살면 참 좋잖아요. 저도 서울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서울에 살면요 공기가 나빠요. 복잡해요. 좋은 것을 누리면서 또 반대로 우리가 많이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이런 애굽에 우리가 손쓸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는 너무나 빈번하게 창궐해 있는 그 전염병이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병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사실은 하나 있어요. 그럼 예수 믿으면 코로나 안 걸리느냐? 근데 저희가 봤지만 예수 믿어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의도치 않게 전염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예방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실수로 우리가 그 병에 걸리는 일들은 우리의 잘못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아마 우리 이웃들 가운데 지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건강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의 여러분의 건강함은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잘 쓰고 그런 어떤 확진자 옆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아마 안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마주쳤던 그 사람들이 다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무증상자도 있을 것이고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이면서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우리는 마주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건강하다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운이 좋아서? 아니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우리가 손쓸 수 없고 우리의 손아귀에 벗어나는 그 일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우리를 위협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일터를 건강하게 지켜주십시오. 바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지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사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세상에서 누려야 될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궁일이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적들을 다 진멸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매우 연약한 민족이었어요. 부족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보다 더 강한 그 민족을, 그 나라를 이길 수 있는,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들과의 구별됨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을 우리의 힘의 근원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활 방식,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어떠한 것들도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가져오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없애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분리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느냐? 이스라엘은 이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게 돼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 그들은 알지 못해요. 음식 하나, 어떤 우상의 그 나무 하나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직 그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칠 때, 기초를 가르칠 때 얼마나 철저히 가르쳐야 되느냐? 기초가 중요하거든요. 바로 이스라엘의 기초가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엄격하고 온전하게 그들이 구별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을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울 때, 의심이 생길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잘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해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오느냐? 한 번에 오지 않고 천천히 오게 되리라는 거예요. 왜 천천히 주시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없음이 아니라, 오늘 그들이 한 번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없애버리면 오히려 그 땅을 관리할 능력이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적을 쫓아냈지만 오히려 그곳에 들짐승이 들끓을 수가 있어요. 적을 내쫓았지만 나중에 또 짐승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케 하시는데, 그 땅을 어떻게, 그들이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과 수준, 그 훈련이 될 때까지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한 번에 이루고 싶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한 번에 채워졌으면 좋겠죠. 여러분, 돈도 한 번에 왕창 벌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럴 주실 그런 형편이 안 돼서? 절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끔 우리를 훈련시키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삶이 성장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고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늦게 주시는 것은 아직 나의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고로 우리가 오늘 바라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소유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소망할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거예요. 그 받을 사람으로서의 그 자격됨, 그 능력됨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철저히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 믿음의 그 분량이 늘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국에는 그것을 진명케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칭찬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는 최종적으로 그 모든 것을 평정케 하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누구에게 넘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넘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 고지에 깃발을 꽂고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던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지금 많이 힘들잖아요. 아유, 그냥 지금이라도 잘 살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고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마땅히 붙들고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히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돼야 돼요. 내가 가져야 될 것, 내가 버려야 될 것, 내가 가까이 해야 될 것, 멀리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중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부합한 삶이 되기를 더욱더 노력하고 힘쓰는 이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요? 내가 마땅히 할 일이 없어요. 그럼 우린 지금 뭘 해야 될까요? 바로 이때가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그 시작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다시 소유할 수 있는 기회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룩한 삶이 되기 위해 힘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그 복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으십니까? 무슨 기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십시오.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우리의 삶을 붙들 것입니다. 올 한 해가 걱정되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씨앗을 뿌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